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는지요? 아무래도 최근 가장 큰 이슈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일 것입니다. 1979년 호메이니가 주도한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 신정 일치 국가가 들어선 후 이란은 이스라엘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지난 75년간 이어지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파상적인 공격으로 인해 하마스로 대표되는 팔레스타인 세력을 초토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를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6월부터 이란의 핵시설과 군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근원 세력인 이란의 뿌리를 뽑겠다는 입장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란의 핵무장 저지와 정권 교체를 위한 이스라엘의 공격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공격이 가능한 것은 배후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란의 배후에는 중국이 존재합니다. 이란은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생산된 석유만으로도 중국의 수요를 100%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란 역시 중국에만 석유를 수출하더라도 국가 경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더 본질적인 것은 이란을 무력화시킴으로 인해 중국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의도가 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설마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과 중국이 연합으로 전면전을 일으킬 리 없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그 전쟁의 이름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아직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지속된다면 당장은 석유값이 오르게 될 것이고 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산업들이 타격을 받아 결국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큰 지장이 초래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먼 나라의 전쟁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 확전이 되지 않기를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빌어옵니다. 오늘처럼 1, 2 독서들과 복음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느껴지는 주일도 드문 것 같습니다. 각 본문들이 서로 따로 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1독서인 열왕기상은 엘리야가 이세벨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쫓기면서 겪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2독서인 갈라디아서는 이제 율법의 시대가 가고 바야흐로 믿음의 시대가 오고 있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귀신 들린 사람으로부터 나온 군대라는 악마가 돼지떼에 들어가 결국 물에 빠져 죽고 만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이렇게 별 관련성이 없는 말씀들이 등장하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해야 할지가 막막합니다. 결국 복음을 중심으로 설교를 구성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마귀 들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는 그가 오래전부터 옷을 걸치지 않고 집도 없이 무덤들 사이에 살고 있었다고 전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발작을 일으키곤 하였기 때문에 쇠사슬과 쇠고랑에 단단히 묶인 채 감시를 받았으나 번번이 그것을 부수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본문의 설명으로 보아 먼저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은 적절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이 그에게 통용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이 아닌 무덤들 사이에 살고 있었다는 점에서 사람들과의 공동체 생활이 불가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의 무덤은 우리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신은 땅에 매장하지만 그 위를 덮는 무덤은 마치 석조 건물처럼 지어져 있어서 비바람을 피하기에 적당했으며 게다가 제사를 지내기에 두고한 음식이 있어서 마귀 들린 사람의 요기가 가능했던 곳이었습니다.
마귀가 들려도 먹지 않고 살 수는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마귀 들린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은 자주 발작을 일으키며 쇠사슬과 쇠고랑을 부술 만큼 힘이 세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악령을 알아보고 악령에게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악령 또한 예수님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보는 것, 이것 또한 악령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비슷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비슷한 사람이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을 접한 시간이 짧았으며 또한 빨리 피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전 지인의 소개를 받아 20대 초반의 여성 청년과 상담을 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온 내담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회생활을 하지 않은 채 은둔형 외톨이로 지냈으며 본인의 어머니에게도 상당히 폭력적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그 청년과 몇 마디를 나눈 후 상담센터를 소개하는 리플렛을 건네며 혹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저를 포함하여 상담 심리사 자격증이 있는 두 여자 선생님 등 총 3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남성인 저보다는 여자 선생님이 상담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건넸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볼펜을 들더니 제가 보는 앞에서 뻔히 저인 줄을 알면서도 이 사람들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저와 다른 분의 이름을 찍 긋는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했는데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종 한 분을 지목했는데 저는 그때 그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 학생이 볼펜으로 확 끈 사람이 나인 줄 알고 한 행동이죠? 그때 청년은 저의 직설적인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자신의 행동을 얼버 무리려는 것처럼 들러댔습니다. 그때 제게는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적 이상에서 나올 수 있는 종류의 행동이 아니다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빤히 사람 앞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적인 악함이 지나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지목한 선생님께도 큰 누가 될 수 있다는 예감으로 인해 저는 상담을 중단하고 청년을 내보낸 후 그 청년의 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학생은 상담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자주 했던 사람처럼 청년과 함께 호련히 상담실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상담이 아니라 구마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11년 전에 10박 11일의 일정으로 충청북도 미원에 있는 성 프란시스 수녀회의 피정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당시 저는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 커다란 궁금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평소 삶에 대해 의욕이 넘쳤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풀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답을 찾기 위해 죽음과 임사체험에 대한 서적을 꽤 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한 답답한 마음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피정을 인도하시는 원장 수녀님의 강의를 듣고 면담을 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강의 중에 원장 수녀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의문에 대해 박사들보다도 책을 수천 권 이상 읽은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당시 원장 수녀님은 성공회 안에서 명성이 자자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부님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가서 수녀님으로부터 피정 지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면담할 순번이 되자 수녀님께 제가 갖고 있던 궁금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까운 사람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행동을 보자면 전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 늘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그러자 수녀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어긋나기 시작하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된다면 그 삶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신앙인의 경우는 거듭남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지만 신앙이 없다면 다시 시작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마디로 컴퓨터나 휴대폰을 포맷하거나 리셋하듯이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야 비로소 제가 갖고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삶의 의지로 충만한 사람이 오히려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수녀님은 성령의 여러 은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의 은사를 지녔던 것입니다. 위의 두 사건은 제가 겪었던 영적 실제에 관한 경험입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동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빨리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자신들이 깨우쳐지는 것이 두려웠던 탓일까요? 우리도 내심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하는 것은 아닐까요? 조금은 귀신 들린 척 사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배신을 꿈꿨던 유다의 허점을 노려 마귀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사는 물질 만능주의 사회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방법과 이름을 빌어 우리의 마음으로 들여오려는 악령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그 무엇도 아닌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